명타원 정인화 교수님께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저에게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저의 그 놀라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길가 언덕에서 피어나는 작은 새싹들, 그리고 그 언덕길에서 자주 작고 보잘것없는 노란 꽃다지, 그리고 하늘색 꽃마리가 피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줄기와 가지에 달린 작은 잎에는 거미줄 같은 그 솜털들이 포송포송 이렇게 나 있어요. 몸이 작아가지고 꿀벌이나 그런 날파리조차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정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 작고도 놀라운 존재를 제가 우주로 인식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들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쑥이나 질경이 같은 잡초에도 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존재감이 미약한 그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무관심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그 생명들은 자연의 이치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싹이 나고 움트고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때가 되면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리고는 열매를 만들어 펴트린 다음 아무런 조건도 미련도 저항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도량에서 제가 그 나인용 과장, 시그럼하우스 나인용 과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량을 살피는 가운데 제 발 밑에 풀잔디가 벌써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과장님 얘 봐요,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교무님, 그 걔네들은요 우리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럴까 봐 얼른 종족을 번식시키고 자기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풀들은 이렇게 밟히고 잘려서 다른 생명의 걸음이 되어주고, 혹은 가축이나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세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렇듯 사람도 사랑하고 열매 맺어 살다가 때가 되어서 몸을 내어주게 될 때 저 풀들처럼 자기 몸을 여여하게 내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해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도반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봄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도 여러 도반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여 바람 불고 비 오는 세상사에 지치고 힘겨우신 교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혹여 힘드셨다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작은 풀꽃들이 염려가 됐어요. 막 일어나는 새싹들과 꽃을 보았는데 꽃샘추위가 오니까 쟤네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고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작은 몸집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가볍게 흔들리고는 그 나머지 바람은 다 지나가도록 춤을 추듯 하늘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나에게 경계가 내 앞에 왔을 때 감당할 만큼 감당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을까? 저렇게 유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다가오는 경계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놓고 다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그 꽃들보다 저는 몸집이 수만 배나 커다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꽃들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고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생명들이 다들 제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 그 앞에 엄숙하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봄을 맞이했었습니다. 우주 한 일원이자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한 이 한 생명의 이치에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꽃다지의 그 가느다란 몸체와 작게 뻗은 가지, 그리고 잎을 해봤자 아주 작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작은지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가까이 보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을 건 다 있고 태양을 향해서 보아라, 나도 우주의 한 일원으로 생명의 꽃을 피웠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흔들리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당함에 제가 오히려 더 작아졌고 그 위대한 섭리를 보면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그 생명에 대해서 미안함 또한 감사함,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경 같은 저에게 이러한 작은 들꽃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우주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 대각의 의미와 우리 각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불교가 첫 선을 보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근현대의 일이죠. 이보다 훨씬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인류의 무지와 고통을 해결하고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선지자, 구세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고 인생의 희노애락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달려온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무지했던 우리 인간에게 일찍이 커다란 깨우침과 위대한 신앙을 주신 서가모니, 그리고 예수, 마호멧, 이런 스승들이 없었다면 원불교도 소태산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곧 대각개교절을 지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기독교에서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성 나자로 마을, 저희가 늘 해마다 방문하는 그곳에 수녀님들이 두 분이 오셔서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이라서 달걀 바구니와 음악회 티켓을 주고 방문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아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부활하기까지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일인 어느 날을 더 기리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크게 기념하지만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인류의 죄,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던 인간의 무지와 불신이 가져다 준 온갖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 영적으로건 혹은 육체적으로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의 원리인 그 죄와 죽음과 부활의 교리는 성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가 되기까지는 사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로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사의 그 많은 고통과 시험을 겪으시고 마침내 승리해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비적인 관점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술을 부려서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요, 성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영적, 실존적 고초를 겪으면서 그 위기와 경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연단하고 참다운 인간의 완성을 통해서 신성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성장 과정이나 고난과 역경의 극복 과정보다는 그 결과물인 부활 승천 그리고 탄생의 신화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신비주의적 신학과 신앙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력보다는 타력에 의존하는 신앙, 보편성보다는 주관적 배타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전체를 향한 사실은 무한한 또 보편적인 사랑의 베품이었고 박애정신이었었고 예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형제 종교를 할 수 있는 이슬람교는 어떤가요? 인류 3대 종교 중에 하나죠, 이슬람. 이 창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무함마드 마호메트죠. 이슬람교는 지구상의 그 전체 인구 중 4분의 1인 인구 18억 이상의 인류가 신앙하는 세계 최대의 종교 중에 하나죠. 이러한 고등 종교가 사실 오해와 모함을 많이 받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리스트, 그리고 IS나 아랍의 부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그 현상은 이슬람의 지극히 일부의 모습이고 그 이슬람의 교리와 역사 그리고 창시자의 진실은 우리가 대체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슬람은 찬란한 사라셋 문화로 역사를 쓴 고등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호멧은 서기 570년경에 아라비아 작은 도시 메카에서 태어나죠.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고 또한 목동으로 자라면서 청년기를 거쳐서 마침내 숱한 난관을 통해 그 신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종교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그 마호멧은 그 수많은 현실의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명상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신인 알라에 대한 신앙과 복종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1500년 전의 마호멧 이들이 인류의 구원자요 선지자가 되기까지 거쳐야 했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근기와 지혜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감안할 때 절대적 권능을 지녔다고 믿는 신과 지도자에게 그때 당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의존성, 타력 신앙의 불가피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감안해서 종교의 역사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보다 500여 년 전 먼저 오셨던 부처님이 계셨죠. 부처님은 우리가 잘 아시죠. 본디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트, 인도 카빌라국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 마야 부인, 1회 만에 돌아가셔서 이모한테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죠.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지위의 바라문의 사제 교육도 받았지만 그는 평범하고 풍요로운 왕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로움을 찾는데 골몰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29세에 출가해서 6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7일간의 명상 끝에 큰 깨달음을 얻죠. 마침내 부처가 되신 거죠. 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녹야원이라는 동산에서 5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초의 설법을 또 가르침을 시작으로 35년간 각지를 돌아다니죠.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두의 길, 세상의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놓고 마침내 평화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 마호멧, 불교, 서가모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원불교가, 우리가 곧 대각기규절이 되는데 원불교가 기독교를 이슈한 이웃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뭘까요? 성자의 탄생보다는 치열한 구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진리의 길을 제시하신 커다란 깨달음을 뜻하는 대각의 그 의미와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은 원불교가 기존의 종교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는 인간이 아닌 대상, 그러니까 관념적인 하늘과 그곳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하느님에게 매달려서 구원을 바라거나 혹은 그 대리인인 사제나 교주에게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것도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내면으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존적이고 지극히 인간중심적이면서 자력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내주셨죠. 그러니까 구세주나 하느님도 진리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어디에 있다? 자신 안에 있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밝혀준 데 있다는 것입니다. 타력만이 아닌 자력과 타력 신앙의 조화로움, 이것은 실로 엄청난 전환이죠. 종교와 영성의 혁명이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류가 계속 발전하면서 역사의 필연적 결과이자 우리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진화가 가져온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죠. 종교의 대혁명에 해당하는 획기적 사건이 바로 소태산의 대각인 거죠. 이것은 철이 든 인간의 성숙한 종교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대종사님의 대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느님과 조상을 향해서 상을 차려서 제를 지내고 기도하고 신앙해왔던 패턴의 종교에서 자신을 향한 현재의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이른바 향아서리의 시작, 나를 향해서 향아서리의 시작, 후천개벽의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미 그 전조는 한반도 한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우상과 귀신을 위해서 벽을 향해 차려진 그 제사상에 제사 드리는 향벽 서류에서 자신 안에 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향화서류의 시작을 알리시고 텃밭을 일구신 수훈 최재우 선사, 그리고 그 텃밭에 뿌릴 씨앗을 장만하신
해월 최시영 선사, 강증산을 이어서 대종사님께서 농사를 지으기 시작하셨고 씨앗을 뿌리셨죠. 그 뒤를 이어온 100년의 저와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개벽을 알리고자 모여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개교의 동기이자 원불교 회상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를 알았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1500년 전 마호멧 선지자의 그 굳건한 신앙을 공감하고 수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여기에 100년 전 진리와 도덕의 구체적 실상을 사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삶을 확인한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종사께서 새로운 시대, 진화되고 발전된 세상에 주쇄불로 오신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100년은 그 수천 년의 시간에 양적으로 비할 바가 아니겠으나 질적으로는 과거 수천 년보다 의미 있는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100년의 가치는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실감이 나나요? 내 안의 변화, 지금 우리 안의 변화가 저 봄의 기운처럼 약동하고 있나요? 당연히 현재 우리에게도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소태산 대종사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저는 이 말을 늘 되뇌었던 것 같아요. 원불교 역사는 아직 100년밖에 안 되었어. 다른 종교에 비해 아직 역사가 짧잖아? 그래서 그렇지 하고는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직도 대종사님 시대에 머물러 있었고 대종사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4월 첫째 주 교사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교사팀에서 3가지 그 주제알을 놓고 경강을 하고 발표하고 회화를 하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소태산 대종사님 제세 당시 일제강점기 불법연구회의 민족정신에 대해서 회화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질문들과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명해나라는 이야기, 또 알고 있는 바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원불 불법연구회가 사회적, 시대적, 실천적, 혁명적인 인물이나 역할이 있었는지 3.1운동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했는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산 박오진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불법 연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현대 시각으로 평가하지 마라. 대종사님께서 짜주신 이론의 대법은 우리나라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법이 아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펼치신 경륜이고 그 시절에 불법 연구회 당시 선진들은 우리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40여 명에 다다랐는데 대종사님 말하신 구름 같은 대종 40여 명이었는데 그때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시절에 어떤 세력이나 인적 물적 자원이 있었겠는가. 원불교 역사를 공부하고 신앙 수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얼마나 실천하고 교화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야 하고 대종사 열반 이후에 우리 원불교 교화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한 방 탁 먹은 거예요. 저는 대종사님만 바라보고 우리 대종사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정신과 도덕성과 진리적인 종교만을 늘 강조하고 왔지 늘 누군가가 그걸 물었을 때는 궁색한 답변을 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때 그 말씀, 신사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100년이 지난 지금은 누가 대종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태산 평전을 읽다 보니까 이해와 그 교도님이 쓰신 소태산 평전에 대종사님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동적 근현대사에서 주목을 받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혁명적 지도자라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의 스타일과 경륜은 예수나 수은과 달랐다. 그는 넘실대는 흙탕물을 말키기 위해서 한 줄기 샘물이 되고자 했고, 산에 가득한 적설을 녹이기 위해 훈훈한 봄바람이기를 자처했다. 그는 피비린내 풍기고 아우성치는 혁명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눈치채지 않게 스며드는 혁명을 하고자 했고, 남들이 총칼이나 최소한 죽창을 들 때 그는 은은한 촛불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 저는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또 다른 새로운 종교혁명이요, 새로운 구원 방식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잔잔한 사랑을 가졌고 인간의 유연함과 이 대종사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 교화 현장에서 살려내고 있는가? 이건 대종사님의 그 대각은 일체 생명에 대한 사랑이요, 관용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안의 대각성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에 맞는 대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종사님의 대각은 이미 내 안에, 내 불성 안에 가득해 있다. 그러니 내가 대각이 되어야 한다. 대종사님을 저처럼 바라보고만 있다면 안 된다. 성자만 바라보고 믿다 보면 실천의 종교가 아닌 과거의 종교처럼 믿음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쉽다. 우리 시대에 맞는 대각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관용으로 은혜를 실천하는 일이고 바로 시대화하는 일이다. 시대에 맞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어서 밀려나고 박물관에 박제되어서 썩지는 않지만 생명력은 잃고 만다. 우리는 시대화해야 생존할 수 있고 시대에 맞게 생활해야 신앙이 실감나고 보람도 있고 이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 시대에 맞는 신앙의 방식은 우리 강남교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여야 하며 보편적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대중화를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 인류 대문호요 사상가요 스승이었던 톨스토이는 또 말합니다. 현재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해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은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 만유를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으로 본성으로 믿는 우리, 우주가 내 앞에 있다는 순간순간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난번 보상교감님 설명하실 때 우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곳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것이 우주만유 본원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밭 갈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곧 부천이라 말씀하신 대종사님, 노부부에게 그대들의 자부가
산부처라고 하신 대종사님, 일본 놈이라고 부르는 제자에게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대종사님, 이처럼 대종사님은 지극히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종사님의 참된 가르치심, 깨우쳐 주심은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인격적인 완성은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실천하고 세상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구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차가 인격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사에 물질과 자본에 치이고 혹은 왜곡된 사랑에 상처받고 넘치는 정보에 숨막힐 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각성은 바로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